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을 지켜 보호하셔서 2020년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꼭 주고 싶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으시죠? 언제 누구에게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더 나아가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선대했는데 오히려 도움 준 이에게 공격을 당하고 정죄받았던 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보따리도 내놔라 라는 식의 황당한 일, 억울한 일, 여러분 당한 적 있으시죠? 떠올리기 싫은 사무치는 상처와 아픔되는 몇 가지 일들이 스쳐 지나가실 겁니다. 믿었던 동료와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더 가슴이 사무치죠. 친했던 친구가 한순간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죠? 이렇게 원망도 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예요. 선교의 여정 중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던 이 귀신 들린 노예 소녀를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이 노예 소녀 여종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종의 주인이 이제 돈벌이가 끊어졌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그 진위 여부를 밝힌다거나 재판 과정도 없이 고발한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웬 날벼락입니까?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극적인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죠. 체험들, 기적 같은 일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행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는 오늘 이 사건을 굉장히 꽤 자세하게 기록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오늘 이 사건이 너무나 극적이고 또 잊혀지지 않는 감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감동적인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썼을 겁니다.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전반부에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사건은 후반부를 위한 큰 그림입니다.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었던 그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정말 옥에 갇힌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누가 봐도 억울했고 몸은 지하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자유자였습니다. 자유한 것 같지만 갇힌 자였고 또 산자 같지만 죽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이들을 고문하고 또 가두었던 간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그 어떤 환경에도 얽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합니다. 복음은 고통의 문제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 또 구원을 주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상실하고 낙심한 자에게 참된 위로와 힘을 줍니다. 이 복음은 코로나 환경 가운데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는 나, 불확실한 미래를 허덕이며 우리에게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일어날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과 실라의 억울하고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통해 내 인생의 기적 같은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2020년의 끝자락에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나와 내 가족과 또 소중한 지인들, 또 나에게 허락하신 이름 모를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와도 같죠. 육체적인 고통, 또 심적인 아픔과 상처, 관계의 깨어짐, 이를 통해 파생되는 인생의 고통, 도대체 왜 고통당해야 되는가? 제가 참 사랑하는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 때문에 참 많이 울었었는데요. 그분이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성숙하지 않아도 좋아요. 또 쓰임받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프고 힘든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은혜도 체험했어요. 훈련도 많이 받고 리더로 쓰임받은 이 분이 얼마나 그 속이 무너지면, 얼마나 고되고 힘들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주께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답을 주려고 할 겁니다. 야, 네가 이러이러해서 안 되는 거야. 네가 이러이러해서 어려운 거야. 아무개야. 그래서 네가 아프고 병드는 거야. 그래서 네가 가난하고 그래서 너한테 우환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요. 말은 쉽지요.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신이 몽롱하고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거죠. 주여 하면서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억울하고 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한 겁니다. 그렇게 고통당한 형제, 자매의 아픔을 목도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나 정의하고 또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처지가 그랬어요. 한 소녀가 귀신에 사로잡혀 점괘를 보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자신이 아니라 주인이 다 가져갔어요.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육신적으로도 노동 착취를 당하며 살아가던 이 노예 소녀,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소녀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볼까요? 20절, 21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모함을 당했습니다. 어떤 모함이었어요? 얘네들이 우리 동네를 시끄럽게 만든다. 그리고 얘네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풍속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이었어요. 본문 22절 그리고 23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23절에 많이 친 후에 라는 말은 태장으로 39대를 맞았다는 뜻입니다. 당시 40대, 40대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40대를 때리면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 법이 허락한 최대치, 거의 죽을 만큼 때렸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렸다는 학자도 있고, 끝에 쇠 조각을 붙인 그런 채찍으로 때렸다라는 학자도 있는데, 무엇으로 맞았던 간에 거의 죽을 만큼 맞은 것은 분명합니다.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라고 되어 있죠. 왜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이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을까요? 그냥 위에 둬도 잠가두면 도망가지 못할 텐데 왜 깊은 곳에 가두었을까? 단순히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러 주석가들은 고문하기 위해 가장 깊은 곳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바울과 실라는 죽을 만큼 맞았어요. 매우 열악한 환경이기에 그냥 두어도 죽을지도 몰라요. 그 시대에 지금처럼 시멘트나 벽돌로 이렇게 잘 쌓아서 거기에 죄인들을 고이 모셔 두었겠습니까? 그냥 동굴 같은 곳에 가두는 거죠. 화장실도 없었고 씻지도 못했을 거예요.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모포나 이불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춥고 지저분한 환경이었기에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도 병 걸리거나 죽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맞은 후에 고문받는 음침한 장소에 갇혀서 발은 착고에 매어 있었습니다. 이 착고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착고는 송판에 겨우 발이 들어갈 정도의 송판에 발을 끼고 그 나무 틀 옆에는 쇠 조각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발목이 그 쇠 조각에 닿아서 그 옆에 다리가 발목이 까지는 그런 고문 도구였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게 되는 거였어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중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요? 당시 법을 근거로 죄가 있긴 한 걸까요? 우리 16장
후반절, 우리 하반부에 보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거든요. 죄를 찾지 못한 거죠. 바울과 실라에게 죄가 있다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죄가 있다면 노동 착취를 당하던 노예 소녀를 자유롭게 해주었고 도움을 준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 억울하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원망이 터져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죠?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 대략 밤 12시경이었습니다. 심한 매를 맞았고 또 착고의 고통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잠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 대신에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막 우렁차게 찬양은 못했겠죠. 죽을 만큼 맞았고 고문당하는 현장에서 그들은 떨리는 입술을 열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지만 너무나 정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간수도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이런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찬송가 304장 3절과 관련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 말미에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종결됩니다. 대학살의 현장이었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연합군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방 하나하나를 점검하다가 한 병사가 벽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발견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 병사는 그 글을 보면서 내가 여기 있어서도 나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다른 글귀, 댓글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댓글들이 쭉 써 있어서 읽어보는데 이 병사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 내용은 이랬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해 못할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왜? 라고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더욱 치열하게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피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고 찬송과 기도를 드린 겁니다. 교회가 극심하게 핍박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질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그것들 하나님께서 모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좋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내 아픔과 온통함의 이유는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 내 슬픔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그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동안 계속 찬양이 이어졌는데 그 동안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사용하셔서 옥문을 여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겨졌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칼을 빼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간수가 했을까요? 아침이 돼서 죄수들이 도망간 것을 윗사람들이 발견하면 어차피 자기는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래서 간수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성도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바울과 실라처럼 어떻게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불행이 닥치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면 에라 모르겠다, 감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쉽게 포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제 좀 나아지나요? 해결되나요? 문제는 더 복잡해지죠. 후회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억울하고 불행이 닥쳐올 때 자기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수는 소망이 끊어진 채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찰나였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급하게 부르면서 안심시키죠. 잠깐만! 내 몸을 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대로 여기 있다! 라고 멈춰 세운 거예요. 간수는 감옥의 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묻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들이여는 주님으로도 번역되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어를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이 간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간수는 단순히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물음을 이 사도 바울에게, 실라에게 했던 겁니다. 이때 전한 메시지는 참 위대한 선언이지요. 이 위대한 선언을 같이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주 예수 앞에 정관사 톤이 붙어요. 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그 주님으로, 유일하신 한 분 그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내 가정이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선언이에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간수는 가족들을 모아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앞서 일어난 억울한 일들,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려지고 그가 나올 수 있게 된 일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울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한 영혼, 한 생명,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왜요? 이 모든 과정이 복음을 증거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관심이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죠. 32절입니다. 32절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뭘 전했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한 거예요. 33절 이하를 보면 주의 말씀을 들은 이 간수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수의 온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잔인했던 간수가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때리고 고문했던 손으로 이제는 자기가 상처나게 했던 그 상처를 씻겨주고 또 닦아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모시고 와서는 음식을 대접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서 크게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은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전하는 것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전에 동역하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하루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는데, 시아버지가 계신데 이 시아버지가 평생 사시는 동안 아무리 어떻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의 형편을 들었더니 이 시아버님이
시한부 인생, 시한부를 선고받았는데 본인은 모르고 계신 형편인 거죠. 그냥 본인은 모른 채 그냥 병원에서 낫게 건의하고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가족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에게 꼭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요, 대전까지 갔습니다. 대전까지 가서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어르신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영접기도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께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님한테 가장 잘한 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천국 가신 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기독교장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저는 잠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처럼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떻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해맑고 마냥 좋은데 이제 성숙하고 좀 마음이 커지면 가족도 돌보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이 가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생활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관심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 풀어지죠. 지난 시절 내게 있었던 억울함, 고통과 슬픔, 갈등과 고됨의 가정이 2020년 정말 이게 언제 끝나나, 집안에서 아이들이랑 북적북적하기도 답답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참 마음의 병이 걸릴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이런 과정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 또 내 가정, 한 영혼을 살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방법이었구나 라고 풀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설교 제목이 꼭 주고 싶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꼭 주고 싶은 선물 앞에는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로 열고 하나님께서 꼭 주고 싶은 선물입니다. 이제 2020년 끝자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꼭 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올해 끝자락에 와 있죠. 그렇게 답답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2020년 끝자락에 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 시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날 돌보셔서 우리가 멀쩡하게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의미해요? 돌아오기 원하시는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2020년 한 해도 주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셔서 2020년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지난 시절의 아픔과 회환, 억울함을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예배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셨군요. 또 흘러가게 하실 것이군요. 또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군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또 상황, 또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 인연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주님께서 꼭 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 구원을 선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더 나아가 처음 맞이하는 코로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선교를 한창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 팀장님이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듣는 환경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또 팀원들도 또 신청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막연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처음 맞이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이 선교도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생명을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제사역도 놓으면 안 되겠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금 다 음식 주고 배급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다 끊어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마저도 이것을 문을 닫으면 정말 한 끼가 없어서 이렇게 한 끼를 못 먹는 분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구제사역들, 어려운 자와 세상의 낮은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욱더 손을 내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막연해도 한 영혼 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 앞에 찬송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만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마지막 2020년 끝자락에 꼭 주고 싶은 선물, 나에게, 내 가정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꼭 주고 싶은 그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2020년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고 이 사실 때문에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 억울한 일들, 힘듦과 고난, 그것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과 내 동료와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소원과 기도 제목, 이 마지막에 주 앞에 간절히 드리고 싶은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